오후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작가가 이제 쓴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952년에 발표한 중편 소설인데요. 다음에 이제 1953년에는 이제 퓰리처 상이라는 상, 또 그 다음에는 이제 1954년에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하게 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책을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추천 도서로 몇 권 이렇게 한 100권 정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돼 있나요? 왜 안 돼 있을까? 저장이 안 됐을까요? 제가 저장을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PPT 없이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말씀을 잘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그러한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늙은 어부 한 사람이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나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잘 못 잡다가 그날따라 이제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이제 잡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투를 벌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잡기를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힘을 빼야 돼서 계속 낚싯줄을 풀면서 다시 조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 육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매우 떨어진 곳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껏 잡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거대한 물고기다 보니까 이제 물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끌고 오는데 상어들이 이제 옆에서 막 이렇게 그거를 먹으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상어들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뼈만 남겨서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런 이제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의 소설인데 이 책이 수많은 상들을 받게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마음에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노인이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결국 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노인이 그 사투의 그 시간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통과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이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소설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남기거든요.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런 문장을 남기는데 책을 읽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인의 이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그래 결국 그렇게 고생했는데 얻은 것이 없으니까 결국 이 노인은 패배한 거 아닌가, 진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이 말을 남기면서 누군가 자신의 생각을 꼭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비록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 노인의 사투지만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실 거대한 물고기가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끌고 갈 때 그 앞으로 닥쳐질 자기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국엔 잡아내는, 결론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그 자리를 지킨 그의 행동을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들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으로 읽은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실 마지막 이 장면,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사역의 이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이 노인과 같이 사무엘은 그럼 어떻게 서 있는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로서 바르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이제 사무엘도 옆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늙었으니까 죽게 된 이후에는 자신들의 이제 나라가 불행하다는 것이죠. 이제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인하여서 사실 이제 사무엘도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죠. 평생의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사실 노력을 했는데, 결론으로 따져보자면 결국 이제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여지는 그런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이 허탈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내려오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결국 왕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지도자도 아니고, 이제 앞선 여러 장들 사건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그들이 원했던 왕도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시기되는 저물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명의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 마지막 그 순간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 서서 자신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무엘 스스로가 완벽하게 성공을 한 인생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 그리고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온 모습, 그 모습을 너희들이 함께 보았다, 이것을 나누고 있는 그런 질문이자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질문, 그것과 동시에 덧붙여서 우리 역시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편하고 좋은 길, 행복한 길만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 앞에서 진짜 옳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의 자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의 막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이 대상이 되는 저희의 모습에서 어떠한 선택과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이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끝까지 이 믿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복된 오후의 자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사무엘이 요구하는 부분은 바로 신실하고 정직하라는 뜻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하라. 여러분, 오늘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지금 이제 함께 나눌 본문이 사실 오늘 이제 19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나누었지만 12장 전체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교훈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그가 했던 말을 보시면 함께 읽은 3절 말씀에서 무엇보다 이 정직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금 사무엘이 가장 먼저 정직을 강조했느냐? 단순히 그 스스로 이제 도덕적인 결백,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이 인생의 방향, 그 선택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중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무엘의 현재 자리가 어디인지 잠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사역을 은퇴했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사실 뒤로 물러난, 정치적인 역할은 사실 없는 그런 자리로 사실 그는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렇다면 이 마무리하는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괜한 쓴소리를 하면 사실 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마음이 상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 사실 관계가 어색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분들이 축복의 말, 덕이 되는 말, 사실 그런 부분들만 얘기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미 존경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잘해왔기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 그 사무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다른 이러한 말, 오해가 될 말을 사실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모습을, 기억을 남기는 게 당연히 좋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편안하고 사실 안전한 그 길, 그것을 사실은 사무엘이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침묵,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서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선택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사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 고백하듯이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이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괜한 말로 사람들을 이제 긁는 거죠. 부스럼을 만든다고. 이게 잘못 들려지면 오해가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좀 비판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입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근데 사무엘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사무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옳게 살았다, 분명한 자기 확신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부분을 다시 보시자면 어느 부분에도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업적을 찬양한다든지 이런 거죠. 영적으로 아미끄라 빌렸던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시대를 사실 종결하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사무엘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러한 부분들을 찬양하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그는 말씀 가운데 단 하나만을 묻는 거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정직하지 않았던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었냐, 이러한 질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질문을 하기 위한 의도로 이 고백을 사무엘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그는 보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던 이 고백을 이제 듣고 백성들의 응답도 사실 그와 동일한 생각이었죠.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말에서 얼마나 사무엘이 존경을 받고 위대한 사람인지 사실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까지 백성들도 사무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찬양을 하는 게 아니죠. 높여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함께 사무엘과 지내오면서 그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냥 증언하고 있는 말이죠. 분명히 그들도 보았던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옳다고 믿는 선택을 하면서 누구보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그 모습을 백성들이 옆에서 지켜봤다. 이것을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은 대답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들 바로 옆에서 그런 사무엘이 되었음을 자신들이 직접 보았으니까요. 이 얼마나 사무엘의 모습이 위대하고 대단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사무엘의 그런 위대함이 단순히 그냥 정직한 것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마저도 지금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바르고 온전하게 어떻게든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바로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잡는다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편안한 침묵이나 안전한 길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면 바르게 서고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 거룩한 모습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별력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바르게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르게 서는 이 신앙의 모습을 살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제 지난 자신의 그 여정들을 돌이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를 꼽자면, 제가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주라라는 그 의견을 들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미스바에서부터 회개운동을 진행하고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그 사사시대를 이제 끝내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나아가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려오는 말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이런 요구였으니까 얼마나 허탈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늙음이었죠. 다시 말하자면 사무엘이 있을 때는 상관없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이 늙고 죽게 되면 결국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스스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우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뒤에 어떤 말이나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다고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바로 여호와 앞에 기도하러 나간 사무엘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사무엘의 심정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웠죠. 그리고 시간을 지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사무엘의 마지막 그때에 사무엘이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감정적인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갑자기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이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누가 그들을 위기 때마다 구원하셨는지, 왕이 없어도 누가 그들을 지켜 오셨는지 분명한 답을 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잊었다고, 잊고 있다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제, 다시 말하자면 왕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 선택을 하는 것 자체, 그것을 지금 문제라고 사무엘은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요.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그들이 기적을 누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해버립니다. 계속 다른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있는 그 모습, 사무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험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면 괜찮지만 모르기 때문에, 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됨을 사무엘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사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할 게 있습니까?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야 되거든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 나 하나님 계셔, 내 옆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지. 그런데 내 바로 옆에서 나를 바르게 바로 딱 보호해주고 지켜줄 왕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순간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은 결국 내려오실 수밖에 없다. 신앙은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중심에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위기와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지,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 먼저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더 세우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으로 돌이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르게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기도하기를 쉬지 말자라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택한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19절 이전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여주시는 징조가 나타나거든요. 18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만 보시면, 그냥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말씀처럼 이제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우레와 비로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보면서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후 문맥을 좀 보시면,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 우레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으로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앞절에 17절에서 나타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우레와 비를 내리는 때가 어떤 때임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바로 밀베는 때, 밀베는 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날씨가 사실은 자기가 사실 날씨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밀베는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비 자체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사실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이 시기에는 비가 안 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거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셔서 진짜 비와 우레를 내리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제 이들이 이전에 했던,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르게 이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 사실 평안하고 나아갈 시대가 계속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차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왕을 요구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 단순한 선택을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너희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레와 비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심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때가 아닌 상황에서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겠다는 게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까지는 가지 않도록 일단은 그 은혜의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보여주셨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19절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19절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와 비라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실 백성들을 아예 심판해서 끝내버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 멀리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부르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9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사무엘 어떻게 반응하냐면 23절의 말씀처럼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빨간색 표시만 되어져 있는 앞에 부분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무엘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이미 다스리는 것은 왕에게 넘어갔죠. 자기는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내가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내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나는 사실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말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내려놓았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실 교회 사역들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3절 말씀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기를 만약에 내가 안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겁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니까 나는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이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좋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책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 사실 기도에는 본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말씀을 이제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수요라든지 금요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대는 이제 장세기부터 쭉 이렇게 한 명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나왔었는데 사무엘은 사실 제가 한 4-5번 이상은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사무엘의 이 위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늘 생각하는 것은 그가 정말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참 그가 위대하구나, 이렇게 사실 평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함으로 칭송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지도 않죠. 오직 그의 위대함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이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저는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지킴을 끝까지 이뤄냄을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 편하고 안전한 길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전한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이 그 하나님을 섬길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젊고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순종의 모습이, 그러한 결단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르고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또 신실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